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자막을 띄워주세요. 네, 자막 같이 한번 성경 보실 분 보시고 오늘 상고할 말씀, 원래는 한 분이 있기도 하지만 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합독해서 먼저는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가를 먼저 좀 마음에 받아들일 준비가 되셔야 되겠죠?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리라. 아멘. 예, 오늘 둘째 주 생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리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좌우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도 사랑이시고요, 예수님도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의 실천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둘째 주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제목은 뭐예요? 우리를 택하신 목적과 가치와. 자, 우리를 택하신 목적과 가치와. 더 축소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이전에 나를 택하신 목적과 가치관을 한번 새겨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문의 말씀, 이 말씀 과연 지구촌에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구주라고 시인하고 있는 모든 신앙인들은 이 말씀을 모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 읽어봤고 나름 이 말씀을 소망을 품고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문제는 성경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역사입니까? 아니면 서신서입니까? 이 베드로전후서는 바로 서신은 옛날 표현이지만 한마디로 편지 형태로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편지를 보낸 사람이 있고 또 그 편지를 받아봐야 될 대상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하고 있다고 해서 이 말씀이 무조건 나에게 적용된다, 이것은 조금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정확히 보면 엄밀히 말하면 아무나 이 말씀에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초점이 정확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이 과연 이 전년 당시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누가 이 편지를 받아봤어야 되냐. 더 나가서 오늘날 이 시대에 타종교나 불신자나 그 외에 다른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안 믿으니까. 문제는 믿노라 하고 있는 지구상에 20억이 넘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과연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해서 누구에게 해당되는가를 먼저 초점을 잡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먼저는 초림 때 다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PPT로 좀 자막을 준비하고 그게 더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로만 하면은 전달 효과도 떨어지고요. 또 실질적으로 예배 끝나고 뒤돌아서면은 뭐 들었어? 몰라, 네가 하냐 내가 하냐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이고, 안 그렇습니까? 아멘. 그래서 스며들어야 돼. 말씀에 물이 스며들어야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죄악을 씻어야 되는 생명수가 되는 것이죠. 아멘. 생명수는 마시기도 하지만 씻어야 됩니다. 또 이 말씀이 영적인 불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의 잘못되어진 생각들을 태워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예배에 성공하는 거죠. 자, 그래서 초림 때 너희라는,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오직 너희는 그랬죠. 너희라는 그 너희가 누구냐? 분명히 편지에 수신자가 있어요. 분명히 너희라는 사람이. 그렇다면 이 수신자가 누구냐 이거죠. 누구냐? 그래서 초림 때에 너희의 실체와 그분들의 가치관을 성경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자는 거죠. 먼저 너희의 대상 누구냐면, 첫 번째로 이 수신자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아무나 이 말씀에 이 편지의 수신자가 아니고, 좀 표현이 길지만 긴 게 문제가 아니라 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누구누구 이름 석자가 아니라 누구의 핏뿌리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좀 축소해서 말하면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한마디로 택함 받은 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자. 택함을 받아가지고 누구의 핏뿌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은 왜 받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핏뿌림을 받아야 죄에서 어떻게 된다? 해방되는 것이고, 죄의 사함을 얻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사함도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사람에게 1차적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성경적으로 정말 그런지 확인해야 되겠죠? 아멘. 자, 다음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죠. 실제 누군지 그분들이. 자, 제가 저만 읽을까요? 여러분들이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감상하는 시간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아멘. 감상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참여해야 되겠죠.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이 생명이 있다고 하는데, 말씀의 본질을 깨달아야 그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건 뭐냐? 신령은, 가장 신령한 분은 성령님인 것입니다. 아멘.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기 때문에 가장 신령한 분은 성령이에요. 성령. 아멘. 성령이 계신 곳에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는 거죠. 아멘. 성령이라 하면서 진리는 없다. 그것은 성령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게 뭐냐? 진정은 그냥 마음 정성, 지극 정성, 이런 것은 기본적인 얘기고요. 저 불교 신자들도 얼마나 지극 정성으로 준비하는지 몰라요. 그것은 이 원어상에 입각해서 표현한다면 진정은 이 진리로 번역을 해야 맞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진리.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다수가 모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소수가 모여서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 진리가 선포됨으로 해서 화답을 통해서 마음의 향연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있고 진리가 있어야 이게 기본적으로 예배의 장소가 됩니다. 그 예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다 이거죠. 아무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 여러분들 예배 드린다는 그 특권이 결코 가벼운 게 아니라는 것을 감사하셔야 되겠죠. 아멘. 옛날 성소나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갔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곳은 함부로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심지어 지성소는 대제사장 외에는 못 들어갔어요. 대제사장도 죄가 있으면 죽음을 면치 못할 정도로 엄한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전에 나왔을 때에 예배라고 하게 되면 죄에 대한 문제를 씻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 예배 전에는 아까도 잔소리 같지만 찬양 끝나고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이 해야 돼. 기도를 대표기도 하지 말고, 분위기가 대표기도 소리 들 거 아니 있으면 안 되고, 한 주를 돌아보면서 회개에 대한 문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돌아보고 뭘 했는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직전에
마음 정성을 준비하고 잘못된 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아멘.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너희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1절로 2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리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뭐하노니?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뭐하나? 많을지어다. 엄청 수신자가 길죠? 제가 줄인 거예요 그나마. 여기 보니까 수신자가 여러 군데입니다. 여기를 보니까 사도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여러분들 사도라는 것은 아무나 사도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보냄 받은 자 특사가 바로 사도입니다. 하나님의 특사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특사가 12제자입니다. 그 외에는 감히 사도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와 흩어진 나그네. 이 지역은 오늘날의 어디냐? 그토록 유명한 바로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아시죠? 그런데 요즘이 아니고 벌써 오래전에 터키라는 지역이 그다지 별로 안 좋아서 국명을 바꿨어요. 튀르키예. 좀 발음이 좀 어렵게 들리겠지만 터키가 공식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튀르키예. 그 나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상당히 넓은 지역 그 하는 곳에 문제는 흩어져 있다는 거죠. 왜 한 곳에 있지 왜 흩어졌느냐? 여러분들 이 당시의 상황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2000년 전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거의 목숨 내놓고 믿어야 돼요. 그 정도로 힘들었던 것입니다. 자, 어느 정도로 힘들었는지 한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한 컷 한 컷 넘겨줘보세요. 지도상은 참고로 보시고 그 갑바도기아 뭐 이곳은 특별히 저게 바로 지하 도시가 있는 곳입니다. 왜 흩어질 수밖에 없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너무나도 당시에는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러나 너무나 하늘의 천국 복음인데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핍박을 하고 박해를 당했어요.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바로 로마의 수국 아니겠습니까? 로마로부터 완전히 지배를 당한 곳이고 그래서 로마의 박해,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나라가 로마거든요. 근데 갑자기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있으니 그들 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핍박의 대상이고 박해의 대상이고 이슬람권에서도 핍박을 하고 유대인들도 핍박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핍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재산을 압수해버리고 쫓아내는 거 됐다는 거예요. 추방당했어요. 추례, 출교, 추방.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다 저렇게 피난처로 흩어진 나그네 신세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거죠. 디아스포라 바로 흩어져 있는 신앙인들. 그래서 여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렇게 어마어마한 지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속주라고 하는데 속주. 우리가 보통 속국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속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주로 나눈 거예요. 주. 그래서 이렇게 많이 흩어져 이와 같은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절묘하게도 특별히 저 갑바도기아 이곳은 다음 사진 보세요. 지하 동굴이에요. 지하 동굴. 저걸 절묘하죠. 저것은 우리나라 같으면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나마 저 터키 지역에 있는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갑바도기아 지역에는 당시에 화산재가 얼마 전에 있는지 몰라도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화산재가 쌓입니다. 화산재와 모래가 섞여가지고 응해암이 된 거예요. 저건 석회암이 아니에요. 응해암 속에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현무암이 덮여져가지고 보호를 했어요. 그래서 손으로 파면 파져요. 절묘하죠. 그래서 피난을 오고 디아스포라 나그네 생활을 하는 가운데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박해를 당하면서 유일하게 그곳이 피난처가 된 거예요. 그건 한두 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하 도시 그곳에 교회도 세워지고 학교도 세워지고 무슨 뭐 없는 게 없이 다 있어요. 절묘합니다. 그렇게 예수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냥 잡아다가 바로 그냥 발견되면 죽이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익투스 잘 아시죠? 익투스 물고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딱 알아보는 거예요. 신분. 그 정도로 삼엄했던 곳이고 정말 예수 믿는 게 너무나 어렵고 곤란했던 시절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분들에게 편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고생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감사하셔야 된다 아니면 짜증내야 된다? 오늘도 더워서 혼났는데 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더위는. 그 옛날 그분들 믿음의 선지인들이 걸어갔던 그 길이 저 보세요. 지금 사진에 보시다시피 저기 통로가 있는 것이고요. 저건 갑자기 돌은 출입구를 막는 겁니다. 외부에서는 못 들어가요. 내부에서만 열고 닫을 수 있는 장치로 필요한 사람의 저 무게가 뭐 500kg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지하 도시는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문화 관광 도시로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고 세계적으로 관광지가 이제 발전이 됐죠. 자, 다음 보세요. 저렇게 친식이고 심지어 또 믿음 생활하다가 돌아가신 분은 거기에 대해서 장사도 하고 저렇게 우물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신앙을 했던 곳이다. 자, 그래서 그분들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 신앙을 하기 위해서 저런 고난의 길을 겪었다는 거 우리도 좀 생각해보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옛날 2000년 전에 그 복음을 받았던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거보다 더 비등비등하다고 느껴지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도 생각해보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모든 걸 우리가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실질적으로 그 실체가 누구냐?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그분들을 뭐라고 할 수 있느냐? 다른 말 아니라 바로 영적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이스라엘? 영적 그렇죠. 아까 대상을 좀 말씀드렸고요. 실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은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예수님 이전까지는 육적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시조는 누구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세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 후손들이라야 12지파 후손들이라야 선민이고 나머지는 이방인들이에요. 사실상. 그러나 12지파도 사실은 역사적으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절당했어요. 사실은. 그러나 명맥이 이어지고 이제 12지파의 나름대로 가문이 있다고 해서 이제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크게 보면 예수님 이전까지 세례 요한까지가 바로 육적 이스라엘 시대가 이제 마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해서 시대가 바뀐 것이죠. 그때는 이제 무슨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은 혈통. 야곱의 12아들들의 그 후손이 되면 다 선민이에요. 하지만 그런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예수님 때로부터는 혈통은 소용이 없고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소용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야 영적 이스라엘 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뭐 이스라엘 나라 안 살아도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면 무슨 선민? 영적 이스라엘 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제 선민은
12지파가 있음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멘. 야곱의 몇 둘? 12이 왜 하필이면 12일까? 그렇게 많은 수 중에 왜 12이냐 이거죠. 24도 있고 또 있고 10만 100만도 있는데 왜 12이냐?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먼저 하늘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12영 터되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2영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 12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도 12이 있는 거예요. 그 야곱 때의 12의 역사가 이스라엘까지 끝난다고 했고 예수님 때로부터 영적 이스라엘 12지파가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파다 이런 말 표현하고 이 시대 신앙에는 너무나 생소해요. 하지만 성경은 2000년 전부터 12지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야고보서 1장 1절 한번. 이게 근거 성경 구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곱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응하노라. 아멘. 이게 초림 당시에도 12지파가 있었음을 증가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야고보서 1장 1절.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라고 안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예요. 역시 똑같은 표현이잖아요. 흩어져 있다고. 얼마나 고난과 핍박이 있었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전쟁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잡히면 죽는 것이고 당시에 로마 황제가 바로 누구였어요? 네로였어요. 네로가 거의 뭐 미치광이라고 알려졌지 않습니까? AD 약 64년경에 로마의 대화재가 났어요. 화재 사건을 그 당시 기독교인이 불질렀다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닥치는 대로 다 죽였어요. 닥치는 대로. 사자굴에 던져버리고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 가운데 저주하고만 하는 거예요. 너무나. 그래서 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 지역은 성경 속에 그야말로 초창기에 성도들의 그 눈물겨운 신앙의 수호지다. 만약에 그 갑바도기아 그 응애함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신앙이 유지됐겠는가? 너무나 신기하다는 거죠. 뭔가 우리나라 같으면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거기 그나마 응애함은 파고 팔린다고요. 절묘하다는 거죠. 거기서 지하 도시 보통 지하 8층 최고 깊은 데는 지하 20층이라고 합니다. 20층. 성지순례에 많은 사람이 가죠. 구경할 게 아니라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던가 그걸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흩어져 있다. 당시에 이 지하 도시 이름이 데린쿠유랍니다. 데린쿠유라고 하는 지하 도시가 있었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거기서 정말 신앙을 지키겠다. 고난의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에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 12지파는 육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야고보 1장 1절에 말하는 12지파가 육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네. 두 번 질문하니까 투명해졌습니다. 조금 전에 혼선이 빚어냈는데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육적 이스라엘 아니에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육적 이스라엘 시대는 끝났고 야고보 곧 이 야고보는 누구 말하느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처음부터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절대. 나중에 깨닫고 이제 결과적으로 저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문화는 했던 것처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만약에 그나마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런 말 하는데 요즘은 참 무서운 시대가 도래했죠. 종교법을 어떻게 하겠다는 둥. 사람이 아무리 권세가 크고 종교를 건드리면 큰 거 다칠 겁니다. 아멘. 종교는 함부로 건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이 너무 잘 나가면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데요. 절대 그렇게 종교는 함부로 건드렸다가 하나님이 지금 가만히 계시니까 지금 별거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회초리를 크게 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내의 한계가 차면 큰 천벌 받는다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죄악이 있다고 해서 바로 심판하고 바로 진노하는 게 아니라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죄악이 짙을 때까지, 꽉 찰 때까지, 안 되겠다 싶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요즘 지구촌에 종교를 핍박하고 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모양새가 아니고요. 그렇게 한계를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는가. 그래서 함부로 종교를 건드리는 건 아니다. 자, 그렇다면 분명히 영적 이스라엘 12지파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저게 대상자죠. 그분들이 실체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분들의 가치관을 보자는 겁니다. 가치관. 여러분들 가치관. 그분들이 얼마나 예수님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 가치관을 심어준 거예요. 아까 본문에 읽었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는 백성이라 그랬죠. 이게 네 가지 버전, 이것이 바로 그들의 가치관을 심어준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게 구경 삼아서 이게 기록된 게 아니고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알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진 편지 말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죠. 자, 그렇다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는데 먼저 택하신 족속은 뭘 근거로 택하신 족속이라느냐. 요한복음 15장 16장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여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했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여러분들 복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만을 택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 전에 예수님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많은 분들은 예수님은 그냥 뭐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무조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허황되게 알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대로 하셔야 되겠죠? 아멘. 성경 벗어난 얘기는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아멘. 다른 복음 믿으면 저주받습니다. 예수님 실컷 믿고 다른 복음을 믿으면 저주받는다고요. 아멘. 예수 믿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성경 말씀대로 믿으셔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택했다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누가복음 9장 35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기 좋게 누가복음 9장 35절은 누구 사고라고 배우시면 돼요. 이 친절 서비스. 뭐라고요? 누구 사고. 누가복음 9장 35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택했고 예수님은 12제자, 12사도를 택한 것이고 그래서 일단은 제자들이 택함을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택함 받은 게 다가 아니라 과실을 많이 있게 한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과실을 맺게 한다고. 그래서 택해가지고 뭘 하는 거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목적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도 12사도를 택해서 보낸 목적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12제자를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보낸 거예요. 뭘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복음의 핵심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다. 이것은 좀 옳지 못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바로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거든요. 그래 돼 있죠. 아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 너희가 이토록 대단한 존재다. 썩어질 씨로 난 게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살아있는 것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있다는 것은 오늘도 어제도 모레도 글피도 계속 있는 거예요. 이걸 두 글자로 영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곧 너희가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고 정말 핍박과 고난을 겪으면서 엄청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생을 하고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께서 지금 택한 족속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신혼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강조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들이 거듭났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날은 요즘은 거짓말이 너무 풍년이 돼가지고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거듭났다라고 간주를 해요. 그게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마귀도 성경 가지고 역사합니까? 불경 가지고 역사합니까? 성경 가지고 하는 거예요. 다 성경을 왜곡되이 해석하는 게 마귀의 역사고 귀신의 역사고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 말에 속아 넘어가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아멘. 묶여있는 자체가 옥에 갇혀있는 거예요. 그 말에 묶여있는 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대단한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 썩지 아니할 시 이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죠. 아멘. 그러면 생명의 말씀이라고 강조한다고 해서 생명의 말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생명의 말씀사 이렇게 강조한다고 생명의 말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진리의 말씀, 진리한다고 진리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말씀이라야 진정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느냐. 어떤 말씀이라야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되겠어요? 성경적인 얘기만 하세요. 성경적인 얘기. 바로 태초의 말씀이 것입니다. 아멘. 어떤 말씀? 태초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하셨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말씀이 사람들의 빛이다. 그 말씀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죠. 이해되십니까? 아멘. 태초의 말씀이 생소하다. 이것은 그분에게는 태초의 말씀이 없다는 증거예요. 아멘. 그래서 태초의 말씀이라야 그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었고 제자들은 저와 같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누기 아시아에 있는 비두니아에 있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거듭났으니까 택하신 족속이다 그 말이죠. 아멘. 이렇게 정확하게 이게 정통 노선입니다. 정통 노선. 정통이라는 것 이게 진짜 정통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다음 보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아까도 보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메시아를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구약성경 39권대로 정확하게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태어나고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누가 못 알아봤습니까? 종교 지도자가 못 알아본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교법사, 율법사 이런 사람들, 장로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보기는커녕 핍박하고 어떻게 하면 저자를 죽일고 연구하고 회의나 하고 공회나 열고 그런 사람들이 당시에 유대 교단의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이런 모습이니까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휩싸여가지고 밀란이나 일으키게 하고 이게 당시 현실이었어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된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이단이란 말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볼 때 이단이 되는 게 아니죠. 아멘. 예수님과 12제자는 이단이라고 핍박받았어요. 이단의 괴수단 말 들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누가 이단이었습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교법사, 율법사, 장로 이런 사람이 이단, 마귀, 사탄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너무나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애매한 고난을 받은 것이고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멸시했다는 거죠. 그 수모를 다 겪으시고 인류 세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 감사하셔야 되겠죠. 아멘.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됐으니까 메시아를 못 알아본 그 눈, 그 자체가 멸시가 돼야 되죠. 여호와를 존대하는 자를 좀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라 그런 말도 있는데도 아멘.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었다고 되어 있죠. 아멘.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택하심을 입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고배로운 산돌 보석이 되는 것이죠. 산돌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산돌교회라고 이런 것이 있는데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층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죠. 당시에 그분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오늘날도 우리가 살짝 거울로 들여다봐야 되겠죠. 아멘.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보통 만인 제사장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만인 제사장. 표현은 좋아요. 하지만 평행선을 볼 때 현대 지점은 여기서 출발했다고 볼 때 조금밖에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종착역에 다다르면 완전히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멘. 만인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뭐 전혀 틀리다는 게 아니고 맞긴 맞아요. 하지만 종착역이 보면 좀 다르기도 합니다. 성경을 그렇게 어설프게 봐서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당시에 그랬던 것처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건 명령이죠. 아멘. 여러분들도 거룩한 제사장의 생각을 품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아멘.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거룩한 나라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나라, 거룩한 나라. 사람 자체가 영적인 나라죠. 거룩한 나라. 처음부터 거룩한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을 만나야 거룩하게 되는 거죠? 태초의 말씀을 만나셔야 됩니다. 태초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말씀이 없으면 어둠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잘 하셔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이 빛이라고 했죠. 그럼 말씀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가짜입니다. 하나님도 없는 거고 말씀이 없으면 생명도 없는 거고 그래서 사망이고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빛이라 했으니까 말씀이 없다면 뭐예요? 표현한 것처럼 흑암이라 했잖아요. 흑암. 아멘.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신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초의 말씀을 만나야만이 그것이 진정으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태초의 말씀 안에 와야 그게 하나님 품에 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변방에서 헤매는 것이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랬죠. 옮겼다. 우리가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죠. 아멘.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뭘 얻었어요? 죄사함을 얻었다. 죄사. 그래서 거룩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냥 뭐 하기 좋은 말로 아부성 발언으로 이렇게 네 가지를 주신 게 아니라 저는 성경을 근거로 왜 이런 표현했는지 정확하게 알아보자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그렇게 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 예수 믿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만 들락날락한다고 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되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또 그의 소유된 백성 곧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보자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계속. 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 불신자나 타종교나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범주 안에 있긴 하겠죠. 하나님은 인류 세계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쉽게 말하면 무주공산이란 말이 있죠.
주인 없는 땅, 주인 없는 삶 그런 표현하는데요. 사실상 이 지구촌의 많은 사람, 불신자나 타종교는 사실상 주인 없는 땅이에요. 사람이 땅입니까? 땅 아닙니까? 땅이에요. 땅. 근데 주인이 없어요. 하나님의 소유의 땅이 있고요. 사단 마귀의 소유의 땅이 있고 아예 무주공산 주인이 없는 땅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대신에 가치가 있겠죠. 아멘. 저 하나님의 소유, 자기가 왕노릇 하는 사람도 많고 또 사단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인을 맞으셔야 되는 거예요. 뭘 맞으셔야 된다고요? 인을. 우리가 찬송가를 많이 불렀어요. 찬송가 지금도 그런지 몰라도 28장이 복의 근원 강림하사 들어보셨죠? 천국인을 치소서라고 불렀죠? 근데 무슨 말인지 알고 불렀습니까? 잘 모르고 불렀습니까? 모르고 불렀습니다. 잘 모르고 불렀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누구 뭐 창피가 오는 게 아니고 그냥 불렀어요. 누군가 지어줘가지고. 그러나 여러분들 천국의 인을 맞아야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인이 뭐냐? 그 인이 바로 도장인자입니다. 도장인. 여러분들 서류에 아무리 서류가 제대로 작성이 됐어도 날인이 돼 있어야 되겠죠? 토장, 예를 들어서 전세 계약서다. 그러면 뭐 임대인이다 임차인이다 뭐 나름 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도장이 없는 서류, 날인이 없는 서류는 가짜예요.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서 때 내가 도장을 찍어야 내 것이 되든지 남의 것이 되든지 할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이 지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도장이 새겨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장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에요. 이건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들려주시고 싶은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맡느냐? 하나님 예수님 막 엄청 부르고 막 산에 가서 막 기도 죽도록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느냐? 그게 아니고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 3장 32절로 33절에 하나님의 인을 맡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시작. 그가 그 모든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이 사하여 인치느니라. 아멘.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다고 되어 있죠. 설교할 때 큰 소리 내지 말라고 부탁했던 사람이 안 보이네. 제가 지금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하고 여러분들 귀가 아프다 해서 제가 지금 절제하고 있습니다. 절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줘야 됩니다. 읽어보니까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다고 되어 있죠.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라는 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그가라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 드리는데 안 받아들여요. 이단 냄새 나네 하면서 그래야 돼요. 예수님의 증거를 안 받아들이는 것은 불행 아닙니까? 그러나 잘 보세요. 받는 이가 없어요. 받는 이가 없던 말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든지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당시 많은 사람이 진리를 안 받아들여도 33절 그가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그랬죠. 그 증거 곧 예수님께서 증거라는 것은 뭔가 보고 들은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고 들은 것 곧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사건의 현장에서 예수님 보고 들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두 글자로 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증인이죠. 그게 증인. 법정의 증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곧 예수님의 바로 증인이신 겁니다. 우리는 저쪽
증인 거기를 굉장히 이제 여러분은 증인 얘기만 하면은 그러나 예수님이 증인이십니다. 그것도 충성된 증인. 그래서 잘 보세요.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에 인쳤다고 되어 있죠.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저분의 말씀이 진짜로구나. 저분이 증거하는 게 진짜 참이야 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뭐 한다고요? 딱 도장 찍어준 거야. 인쳤다. 도장 찍었다. 이게 바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은 다른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보고 듣고 깨달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임하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 인을 쳐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도장 삼아서 당시에 착착착착 찍었어요. 근데 싫어한대. 그 도장을 맞아야 천국에서 되는데 그걸 싫어하고 있어요. 증거는 안 받아집니다. 예수님은 12 제자에게 먼저 12인을 만든 겁니다. 12인.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가 12인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복음을 전했겠죠. 그래서 사람이 구리구리 멍텅구리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하늘의 이 예수님의 증거의 말씀을 들어보고 자기 생각하고 틀리다 할지라도 맞으면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지름길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1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하늘의 증거를 해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겨우 12제자 그 다음에 120문도 500의 형제 이런 말도 있지만 여러분들 왜 인치고 인 맞는 게 중요하냐면 인이 있어야 그 다음에 보증으로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아무나에게나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렇게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아니고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성령이 오시는 것이죠. 진리가 없는 사람은 성령이 오실 수가 없어요. 까마귀나 올 뿐이죠. 까마귀는 아무에게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 임하면 다 성령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에게 그래서 인 맞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는 거예요. 보증. 인만 쳐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보증. 보증이 중요하죠. 성령으로 보증하시는 것이죠. 그 12제자 120문다가 보증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보증 받은 거예요. 우리도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구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그랬죠? 인 맞은 자가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 맞는다, 인 친다 이게 생소하다. 나는 인 맞은 자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회개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에게도 물론 주님의 이름으로 설교를 합니다만은 제 영상은 유튜브로 올라가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왜? 복습도 해야 되고요. 또 못 들으신 분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관심 있는 사람은 또 들을 기회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세상의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메시지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인침이 없는 곧 인맞은 자가 없는 사람은 주께서 그분을 몰라요. 인맞은 자라야 주께서 그 백성을 자기 백성을 안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자 택하신 목적 결론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택하신 목적 어둠에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덕을 뭐하기 위해다? 선전하라. 본문의 말씀 그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뭐라고요? 선전하게 한다. 빛에 들어가는 거죠. 빛. 그 빛은 바로 태초의 말씀이 빛입니다. 아무나 빛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고 선한 행실한다, 봉사한다는 게 빛이다. 그것도 빛이긴 빛이죠. 그건 도덕적인 개념의 빛이고 영적인 빛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인 빛을 만나고 그래야만이 그게 진짜 하나님 품에 들어온 것이고 예수님의 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둠 세계에 있다가 거짓 교리의 세계, 비진리의 세계, 거짓 교법의 세계에 묶여 있다가 또 타종교 또는 나름 내주먹 믿어 10년대로 살다가 빛 대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자의 그 아름다운 복을 뭐한다? 선전. 왜? 빛 가운데 들어와야 구원이고 빛 가운데로 들어와야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빛이 없으면 사탄 낙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없는 세계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착각할 뿐이죠. 착각은 자유. 노망의 즐김. 큰일 날 일이에요. 신앙은 제대로 해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어둠 때에 진리가 없는 시대에는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나 백성인 체 하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곧 태초의 말씀으로 썩지 아니할지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알고 또 많은 사람에게 깨우쳐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다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진리가 없다가 있는 게 어떤 원리냐? 사도행전 26장 17절로 18절 이전 모습의 상태를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과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를 보내어 저희에게 곧 사도 바울을 저희에게 보낸다는 거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가지고 사도 바울은 메시지를 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눈을 뭐하고 뜨게 한다. 어둠의 시대 때는 소경들입니다. 다 영적 시각 장애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무엇으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그랬죠.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이토록 말씀이 우리에게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없는 세계는 마귀 사탄의 세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체하는 거죠. 예수님이 체하는 것이고 성령님이 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사품에 주의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유사품이 뭡니까? 그게 사입이 아닙니까? 사입이. 사입이라고 해서 나 사입이에요. 이런 거 없어요. 더 진품이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모르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빛 대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가를 엄청 불러요. 어둠에 속한 사람이 무슨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럼 안 되겠죠? 아멘. 빛 가운데로 나와야 기업이라는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거지. 어둠의 권세에서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주께서 내 마음 아시겠지. 알긴 알죠. 네가 어둠이라는 것을. 착각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게 그토록 중요하죠. 자, 빛이 전달되는 술제를 보겠습니다. 먼저는 요한복음 10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왔다는 거 세상이 다 알아요. 하지만 먼저는 하나님이 빛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얘기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빛 대신 하나님은 빛 대신 예수님을 보냈고, 그래서 그 빛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8절에 이게 빛이 전달되는 순리입니다. 읽어보세요. 나는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점을 증거하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 예수님, 제자들 또 아는 분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말씀의 길이 보이십니까? 그래 제자들이 뭐 똑똑해서 믿는 게 말씀 들어보고 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건 오로지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보냄받은 제자들은 사도행전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그 사도들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했죠. 여러분들은 몇 명을 깨우칠 것입니까?
100배, 60배, 30배란 말도 있어요. 30배는 30명, 100배는 100명. 그렇게 보셔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꿈을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그래도 못 그리면 고양이라도 그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고양이만 그리겠어요. 그러면 쥐새끼도 못 그린다는 사실. 꿈을 크게 가지세요. 많은 달을 오름대로 돌아가게 하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친다고 했죠? 아멘. 그게 진짜 스타입니다. 요즘은 깜짝 스타. 언제 떴는지 모르다 갑자기 접어져요. 그럼 부러워하지 말고 진짜 스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오늘날 우리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볼 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둠에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을 택하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둠은 사망이고 어둠은 사탄이에요. 아멘. 진리가 없는 세계입니다. 비진리, 아닐 빗자를 써서 비진리가 되고 거짓 교리, 거짓 교법, 무지한 세계, 이런 게 어둠, 사탄인 거예요. 생명은 바로 빛 대신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그런 세계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선전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선전해야 돼. 어떤 모습으로든지. 왜 그러냐? 잘 보셔야 돼. 이게 이제 오늘날 여러분들도 오늘날 신앙인들이 들어가야 될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 예수만 믿으면 됐지 뭐 또 뭐 쪼쪼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죠? 예수님이 이전에는 어둠이다? 어둠 아니다? 어둠이에요. 한마디로 밤입니다. 그래서 딱 보세요. 중요한 말씀. 예수님이 계신 동안은 빛입니다. 그 전에 모든 사람은 어둠이에요. 그래서 칠 같은 밤 상태에서 갑자기 빛 대신 말씀 받기가 어려워서 하나님은 길레비 사자 세례 요한을 보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어둠, 세례 요한은 등불, 예수님은 빛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례 요한은 완충제대. 저 서기관 바리새인들 세계는 밤입니다. 그들은 어둠이고 밤이고 세례 요한은 등불을 켰어요. 등불. 놀라지 말라고. 빛을 영접하게 하기 위한 길잡이죠. 세례 요한은 등불을 켬으로 해서 뭐 했느냐? 밤 시대에 자고 있는 신앙인을 뭐하러 왔다? 깨우러 온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3장에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그 자체가 뭐예요? 깨어나라는 얘기죠. 그래서 메시아 빛이 오셨다. 예수님은 빛이고 예수님은 바로 빛 대신 진리의 말씀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정오예요. 정오. 그래서 어둠, 등불, 빛, 밤, 세례 요한은 새벽, 예수님은 정오. 아셨죠? 아멘. 이런 흐름이에요.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지금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빨리 끝내주세요 해야 됩니까? 저는 엄청나게 지금 논리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 말씀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다 왔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날도 딱 세 부류밖에 없어요. 2000년 전에 서기관, 바리새인, 세례 요한, 예수님 이 세 부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왜 이토록 중요하냐? 예수님 이후로 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님 이후로 계속 빛이 있고 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큰 소리 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밤 시대에 믿었으니까. 유대인들도 밤 시대에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했어요? 불완전했어요? 불완전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때가 아직 시작 때가 아직 낮으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나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어. 예수님 이후로 밤이었다는 걸 깨달으셔야 되겠죠? 아멘. 2000년 전에 말라기 이후로, 그 전에도 물론 밤이었지만 말라기 이후로 약 400년 동안은 암흑이라고 하죠. 그걸 보통 밤이라고 해요. 왜 밤이라고 하면 선지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교통하심도 없고. 하나님과 어떤 교통이 없었어요. 보통 그걸 어둠이고 밤이라고 암흑이라고 해요.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나타났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 빛. 그래서 어둠, 등불, 빛.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이후로 사도시대가 있었고 어느 순간 밤이 와버렸어요. 약 몇 년 동안 밤입니까? 약 2000년 동안 밤이었어요. 좀 크게 잘 봐주면 1900년 동안 밤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밤이었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아셔야 돼, 모르셔야 돼요. 근데 사람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아는 사람이 알지만 밤이라고 무슨 말인지 자체를 몰라요. 한마디로 오늘날도 무지한 세계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죠. 불완전한 신앙세계. 때로는 사람이 성경 한 구절 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해가지고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논리가 너무 많이 만연해 있다 이거죠. 그러다가 오늘날도 역시 빛이 출현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빛의 자녀란 말 하죠? 빛의 사자란 말 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예수만 믿으면 빛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믿으면 빛이 아니고 요한복음 12장 36절 중요한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이 있어야 빛의 아들이 성립이 되는 거죠? 하나님도 안 계시고 예수님도 안 계셨어요. 그게 밤입니다. 그 빛의 아들이라는 말이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비싼 말입니까? 비싼 말 아닙니까? 비싼 말입니다. 값어치를 좀 느끼세요. 성경 말씀의 값어치. 빛이 있을 동안에만 빛의 아들이 자녀가 빛의 아들이고 빛의 자녀가 성립이다. 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빛의 자녀일 뿐. 빛의 사자라고 찬송 불렀다고 빛의 사자 같은 얘기 아니에요. 누구를 비방하는 게 아니고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도 결과적으로 뭐예요? 오늘날도 빛이 출현됐나 안 됐나? 성경은 이미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 천하 만국이 다 빛 가운데로 다닌다고 되어 있어요. 21장 24절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만국이 자기가 영광을 가지고 그리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고 했죠. 예수님 이후로 영원히 밤이 아니라 약 1900년 동안 밤이고 그러다가 빛이 떠오릅니다. 오늘날도 물론 새벽도 있겠죠. 등불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흐름을 알고 우리 모두가 다 만국이 빛 가운데로 다닌다 했으니 천하 만국이 다 하나님께로 온다는 뜻이죠. 우리가 먼저 다다라서 많은 사람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면 그게 최고의 신앙을 잘하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우리를 택하신 목적과 가치관을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세상은 밤이었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빛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빛 대신 생명의 말씀을 잘 깨달아 빛 대신 행실과 또 빛 대신 말씀을 무장하여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이끌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복된 역사가 저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